현대인들은 이 고난이라는 걸 참 싫어하죠. 또 이 고난이 뭔지 현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모르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죠. 그래서 정말 천박한 고난이 뭔지 북한처럼 어디입니까? 수용소나 또는 농장에 끌려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이 정해해 주는 대로 가서 너는 오늘 염소 키워, 너는 오늘 농사 일해, 너는 회사로 가, 이렇게 당이 배정해 주는 대로 가서 협동 농장에 가서 우리는 일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유도 다 보장이 됐지만 이 고난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있죠. 왜 이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왜 고난이 필요한가. 축구 선수들은 전지훈련을 가서 정말 힘든 훈련을 하고, 또 군인들, 지금 미군과 국군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훈련들을 하고, 공수 부대들은 그냥 저 하늘에서 낙하산만 메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정말 외주를 타고 벼랑을 건너가기도 하고 굉장한 훈련들을 합니다. 왜 이런 훈련들을 의도적으로 할까? 자, 훈련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귀한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정말 작은,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깨알 같은 그런 작은 고난이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그러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산에 가면 벌레가 있어. 벌레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산에 가자 그러면 벌레가 싫어서 안 간대요. 자, 산에 가면 좋은 게 10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벌레 하나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100가지를 다 포기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정말 고난 속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단지 고난이라고 하는 싫은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많은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좀 슬픈 결정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냥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정말 심장로가 그냥 8차선 심장로가 쫙 펴져가지고 그냥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막 생명수 나무가 열린 그런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왜 이 고난의 디딤돌을 주는가? 이것도 고난도 한 번만 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건너고 나면 또 하나 이상한 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생기죠. 근데 그 디딤돌이 없으면 건너갈 수 있다 없다?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면 내 일이에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 5장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해줄 테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고난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쌍수 들고 환영하길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커지고 악화됐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불신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 듣고 괜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정말 비난과 욕을 실컷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도대체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지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구원 대신 고난이 더 가중된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묻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은 자주 일어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6장이 해주고 있죠.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바로에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강한 손.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이 일을 바로가 내보내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에게 청원을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바로에게 엄청난 강한 손으로 일을 하셔서 바로가 스스로 뭐하게 한다고요? 그들을 내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가 있겠다 해도 우리가 안 가고 여기에 있겠다 해도 바로가 아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내쫓는다는 거죠. 누가 일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성도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 같아요? 현미경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세히 볼 수 있는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구원이죠. 믿습니까? 구원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짜증만 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정말 더럽게 재수 없네 이러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신세 타령이나 하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현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확대해서 크게 여러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우리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찬양이 그냥 연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영혼의 찬양들이 솟구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막 불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가 막 증폭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난 표현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엄청나냐 그러면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100세에 그냥 아들을 낳게 하시고 정말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가갔지만 여호와로는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3절을 보시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어떻게 됐어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뭐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수업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은 다들 뭐라고 불러요? 축복이라고 불러요. 유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호와가 뭐냐?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네 글자로 네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자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요드와 해와 와우 해 이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글자를 유대인들은 신성 사문자라고 표현합니다. 신성 사문자. 참 유대인들의 내 구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기한 이 알파벳을 신성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 했더니 문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자의 알파벳을 이 요드해 와우 해를 신성하게 여겼다. 이들이 얼마나 이 네 글자, 이 네 개의 알파벳을 신성하게 여겼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자, 랍비가 이렇게 불러주면 서기관들이 쫙 앉아가지고 성경을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권이 완성이 되죠. 인쇄를 못하니까.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 신성 네 글자 요드해 와우 해를 쓰고 그 쓴 붓은 부러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이 붓으로 다른 글씨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마음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하는데 2장 4절 나오면
일제히 서기관들이 나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새 붓으로 요드해 와해를 쓰고 그 붓은 분질러 버리고 또 다른 붓으로 이제 성경을 또 쓰는 거예요. 자, 성경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봤죠? 저도 안 세봤어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몇 번 나오냐고 알려달라 그랬더니 6,00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는데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6,000번. 붓을 몇 개 부러뜨려야 돼요? 6,000개.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참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죠. 이 네 문자를 그래서 너무 거룩해서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혹여 이 이름을 망령되게 읽을까 봐서. 우리는 막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오마이갓 했었는데 아무 때나 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었냐 그러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중세시대에 와서 여호와라고 히브리 문자는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역만 써놓으면 간지, 건지, 건인지, 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만 써놓으니까 네 글자를 하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은 급기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라고 써놓으면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여호와라고 읽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마음속에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까먹어버려요. 읽는 법을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냐? 학자들은 모른대. 이게 지금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글자에다가 모음을 붙이면 야훼라고도 발음이 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훼다. 원래 이름이 야훼다. 잘못 여호와라고 모음을 붙인 거다. 야훼라고 고쳐 불러야 된다. 아니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했다? 까먹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텐데 아직도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줄을 모르는.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고난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뭐다? 유익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좀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고난이 오라. 고난이 와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참 많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짜증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주라는 의미죠. 이 언약의 주 속에 언약은 뭐냐? 구원을 약속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한 거예요? 구원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속에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구세주라는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냥 찾아와서 약속을 했어요. 그냥 일방적인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4절. 무슨 약속을 합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이 땅 있지? 이거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에 따라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아니죠. 나의 뭘 기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됐다. 신음소리 들으니까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 애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구나. 내가 약속한 걸 깜빡했네 하고 그 약속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냈다는 거죠. 자, 구원은 언약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무슨 신학적으로는 편무 언약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편무 언약. 자, 편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자,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국가는 마땅히 내가 그 용산 이태원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고 막 비틀비틀 하든지 말든지 간에 국가는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가는 내가 그냥 술을 먹고 길바닥에 한겨울에 들어 누워서 자도 내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가는 일방적인,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해야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필리핀에 가가지고 죽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영토 안에 국가 안에 살 때에는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재산을 지켜줄 의무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켜달라고 할 권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고 그 땅 내놓으세요 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편무관계입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내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무가 발생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야죠. 이거는 이제 쌍무계약이에요. 서로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구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별짓을 다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의무가 생기고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우리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심지어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이 계약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좀 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예배에 와서 좀 내가 잘 드리면, 착하게 예쁘게 막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4절에 언약의 주체, 언약의 계약자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계약한, 너에게 맹세한 바로 그 계약자다. 이 약속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죠. 6절.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뭐한다?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2절. 그 다음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며. 자, 하나님은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혼자서. 우리 하나님 혼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 않아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명보트를 휙 던집니다. 근데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안 잡아요. 나 죽을래요. 막 나는 죽을 거예요. 하고 막 구명보트를 던져주는데도 안 잡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던져줘도 안 잡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팔로 막 멱살을 잡고라도 끄집고 나와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 혼자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예 못 걸어요.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구원은 뭐냐? 스스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표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고 막 노력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깊이 이해할수록 구원의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되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심심해서 구원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했느냐? 자, 7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죽어버린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것이요. 건져내서 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삼성에 내가 취업을 했어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나를 구원해서. 결국 구원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6절 계속 보십시오. 7절 계속 보십시오.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 것은 기도 많이 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배우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양할 필요도, 기도 많이 할 필요도, 묵상을 할 필요도, 찬양할 필요도,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루스드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루스드라의 사건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안전뱅이 하나를 딱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보게 되는데, 딱 안전뱅이를 처음 보는데 그 안전뱅이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미 전도도 안 했는데 딱 안전뱅이를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뱅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전뱅이 일어나 걸었어요. 복음이 뭐냐? 우리 오늘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요.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해요? 반응을 해요. 나 교회 갈게 해요. 반응을 한다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반응을 해야 안 해요? 무반응.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듣지도 못하죠. 일을 쓸 수가 없죠. 말씀이 들릴 때에 반응이 일어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막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학생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누가 오라 그래서 그냥 잔치한다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요. 막 내 속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속에 막 반응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응이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반응들이 막 생겨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움으로써 더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설교가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 먹혀요. 내가 막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외쳐도 전혀 소기의 경일기처럼 전혀 안 먹혀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요, 고린도를 바울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사에 갈 때 정말 많이 다 힘들었지만 많은 도시마다 간 도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도시가 저는 고린도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전도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장막 깁는 일을 해요. 돈 벌려고 알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히는데 이 유대인의 저항이 얼마나 악랄하고 치졸한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릴 거야. 그리고 차라리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사도행전 12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먼지도 털어버리고 내가 가리라, 이 도시 버리고 가리라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아직 전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성에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깨어나기 시작하죠. 반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막 아무 때나 가서 말을 하고 다니십시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그냥 그렇게 마음 쓰지 않고 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에 반응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 다른 교회 가서 다닐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 일이 뭐냐? 8절에 소개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가 되게 하리니? 기업을 삼게 하리니 그랬어. 이 목적을 설명하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분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계약한 그분이다. 계약자다. 이 목적을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자, 9절 모세가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나오죠. 9절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혹독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아 버렸다. 자, 실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큰 은혜가 발견되죠.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뭐하여? 설득하여. 왕 바로를 뭐하여? 설득하여.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설득력이 참 없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설득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왕을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내 힘으로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이 뜻이에요. 모세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전도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재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말을 하라고 설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은 설득으로 된다 안 된다? 저는 설득을 해서 하면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상호 집사님이 어찌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빵을 사줬는지 커피를 사줬는지 어디 데리고 갔는지 막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찌해 꼬셔가지고 장가 갔어요. 설득은 장가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구원으로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막 내 자식이라도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설득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둔하지 않고 우리 입이 소크라테스 입이라도 플라톤의 입이라도 설득으로 구원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포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13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13절 명령을 전하고 명령을 우리 역할은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명령이 전해지면 순종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내야 할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이 누구냐? 14절 이하에 쭉 소개를 하죠. 자, 14절 이스라엘 장자를 소개하는데 15절 시몬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16절 레이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자, 레이의 아들들이 포인트예요. 왜 포인트인지 한번 보십시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자,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레이의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게르손은 좀 여러분 제껴놔도 돼요. 머리가 나쁘니까 3개 다 외우라 그러면 힘드니까 2개만 해요. 고핫과 머라리만 외우세요. 자, 고핫과 머라리가 있는데 18절 이 고핫은 누구를 낳아요? 고핫이 누구를 낳습니까? 18절 아므람을 낳죠. 이 아므람이 중요해요. 아므람이 누굽니까? 20절에 이 아므람이 누구한테 장가가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론과 모세를 놓잖아요. 자, 이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아므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머라리의 아들이에요. 머라리. 자, 머라리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핫은 이 고핫에게서 누가 나와요? 고라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핫과 머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핫에서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한번 오늘 이걸 딱 놓고 보십시오. 자, 머라리는 아론과 모세를 낳고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고핫이 기분 나빠야 안 나와요? 아니, 고핫과 머라리는 같은 형제인데 너네만 왜 자꾸 제사장 노릇 해먹으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반역을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21절로 25절까지는 레위 족속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아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생략한 이유는 핵심 포인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손들의 핵심은 뭡니까? 레위 자손이고, 자, 레위 자손 중에서 누가요? 머라리를 이어가는 아므람, 아론, 모세가 핵심이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핵심으로 세우냐 그러면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는 국가 간을 좀 설명을 언젠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는 이제 방법을 소개하는데 29절 어떻게 인도해내라고 합니까?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하라 그렇게 합니다. 군대대로 그랬습니다. 자, 노예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군대로 바뀐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배울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손들이 왔는데 이 자손들이 400년 만에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이제는 군대로 바뀌죠. 군대로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다?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명령을 전한 사람도 누구다? 예,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가 뭐다고요? 계약자다. 맹세자죠. 자, 6절, 8절, 29절 세 번이나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말하는, 빠짐없이 말하는 대변자예요. 대변인입니다. 믿습니까? 증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뿐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같이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정도 되면 고집이 세죠. 지금도 이렇게 설교해도요, 또 가면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런 사람 또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고 설득력이 없고 그런 실력이 없어서 입을 어떻게 해요? 쫙 채우고 말을 안 하죠. 난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설득력이 없어도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이 열리시기를, 세상을 향해서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설득으로 되는 것인 줄로 모세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이죠.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구원이라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가짜예요. 진짜 구원은 오직 이 하나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구원을 하신다 그러죠. 그 강한 손이 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자, 모세는 이 말을 믿고 명령 전달식을 하죠.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바로 왕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걸 합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진짜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7장을 꼭 읽어오셔요.